은혜로 왔습니다. 전에 그런 예화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들이 문안을 와서 목사님 저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러셨다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침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 잘 믿으라고.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예수를 믿는데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갈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무엇이 과연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원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무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신앙 목적이 일치하면 잘 믿는 거죠. 그분이 나에 대한 기대하심과 나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그 신앙은 빗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별소리다 해도 그 신앙은 공허합니다. 네.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예수를 믿는 첫 관문인 건 아시죠? 여기서 영접이란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실이에요. 이것은 신분이 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상속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했으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아들이래요. 죄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업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과연 유업이 뭘까요? 어떤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유업이죠. 모든 것은,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유업의 대단함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아우, 저건 대단하네, 저건 멋있네, 아름답네, 감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비해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학벌, 가문, 여러 가지 신분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유업이란 과연 뭘까요? 유업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가면은 그때 심판의 때에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성속받으라. 자, 이게 이제 심판 때 우측에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를 성속받으라. 여러분, 만일 누가 우리에게 여의도를 가져라 하면 아마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만한 땅만 줘도. 근데 여기 보니까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나라를 받는 것,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얻는 것은 참 많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얻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 안에 영원이 있고 그 나라 안에 면류관이 있고 그 나라 안에 상급이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종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 나라를 받게 된다, 이걸 붙들자는 거죠.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었죠. 네.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숱한 백성들이 밧줄로 목이 묶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리고 자막이 딱 깔립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숫자는 무려 60만. 조정에서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끝납니다. 국가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9.4일생 도망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자어로 환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다, 호양으로. 환향. 특별히 그때 끌려갔던 여자들이 9.4일생 돌아옵니다. 온갖 고초 다 당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남아있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여자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안 받아주겠다.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인조가 영을 내리죠. 환향한 여자들은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홍제천은 모래내입니다. 지금 모래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돌아온 여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만 계속됩니다. 사실 결국 홍제천 건넌다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화냥-니은이 생깁니다. 화냥-니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실상은 죄가 있는데 없는 셈 치자.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지우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 같이 봅시다. 너희의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너희는 어때요? 눈과 같이 혹은 양털과 같이 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성도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죄하심에 대한 그 확신, 기쁨.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참회 기도를 드린 후에 이 구절을 늘 우리 선언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그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후로는 실족하면 범죄하면 용서를 간구할 수도 있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혹은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온전히 그를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얘야 됐다. 이제 빨리 천국으로 와라. 빨리 와. 이거 다 끄집어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신분은 분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아직 아니다. 네, 이건 마치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학생증을 받았습니다. 신분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았죠?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장교다운 실력을 혹은 품격을 자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만한 합당한 수준의 자녀가 아직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알고 네가 알아야 다. 왕자의 신분이 주어졌지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건 여전히 어디 수준이죠? 서민 수준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옛 습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날 봐도 한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혼란이 옵니다. 내가 새 사람 맞을까? 내가 맞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신분은 주어졌지만 그 나라를 누릴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란 뭘까요? 신분이 빛나는 건 수준이 따라갈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는 과연 의인인가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지난 주간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또 다투고 화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과연 나는 성도 맞나? 하는 근본적 혼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고 붙들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과 수준의 구별이에요. 우리는 신분과 수준이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네, 어긋납니다. 신분은 분명 의인인데 그러나 수준은 아직 죄인이다. 고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 살면서 우리 고민이 뭡니까? 죄인인 수준은 실감이 나요. 근데 의인의 신분은 실감이 잘 않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린 상태, 아주 너무너무 어린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말보다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이 훨씬 익숙해요.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남은 날은 이 숙제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숙제, 이 과제. 이미 주어진 신분과 수준의 격차를 꾸준히 줄여가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 여정이고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나안이 가까워져야 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뭘까요? 나를 향한 목표가 뭘까요? 너의 신분에 맞게 너의 수준을 높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고난도 있어야 되겠고 연단도 있어야 되겠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목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순복하고 나도 그 방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좀 구체적인 목표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여기서 나오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표,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음. 거룩한 자, 흠 없는 자를 만들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변화시키려고. 이런 변화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더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래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일을 도모하고 계신 거예요. 도모. 그래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되라 계속 그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델이 없을까요?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죠? 모델이 있으면 쉽잖아요. 있습니다. 로마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즉 그를 닮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묻는다면 이제는 결국 예수를 온전히 닮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구나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예수님의 언행을 주목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목하셔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네, 예수장이 맞아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건 우리의 1차 목표가 된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5장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는다. 여기서 열매를 제시하십니다. 실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는
나무와 같이 지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혹은 신자의 열매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게 열매라고 지목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1 본문 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한 심 이 같은 것을 없다. 네. 이 단어들을 여러분 좀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로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는 본래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에 뭐가 있었죠? 원래는 그 앞에 5장 19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것들이 나와요. 눈으로 보시면 다 수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하나님과 원시 된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육체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어떤 데서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옛 본성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자아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아. 이게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죄의 찌들은 본래의 모습이 자아예요. 옛 본성이에요. 육체예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맺듯이 악한 성품과 악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맺은 거죠. 계속.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내면이 변해가고 우리 행위도 바뀌어가고 육체 열매 대신 뭐가요? 성령 열매를 맺혀가고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성숙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개는 이 과정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나의 포지션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경주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조금 빠르고 누구는 더디고 누구는 주저앉아 있고 누구는 달려가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육체의 일이 익숙한가? 성령의 열매가 친밀한가? 그게 이제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왜? 자기의 거룩한 그 자랑스러운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채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더구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 혜택, 영적 원리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심각한 영적 전쟁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어디만큼 와 있냐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뒤에 난 정욕과 탐심은 육체에 포함된 겁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는? 우리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도들의 지금의 어떤 면에서 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육체도 함께 못 박히셨다는 원리가 있어요. 당연히 육체에 속한 것들, 정욕과 탐심도 못 박힌 거죠. 못 박혔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원리가 하늘 법정에서 선언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눈 감을 때 장차 그를 믿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승리가 시작된 거죠. 땅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내내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는 육체에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 희족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들은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마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미 육체는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옛번에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반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어. 이 말, 나는 죽었어. 아무리가 날 열받게 할 때 나는 죽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죽었어 반복될 필요가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산 것처럼 움직여요. 뭐가? 육체가, 본성이. 죽었는데. 여러분, 일제치하가 끝나고 해방될 때 우리 백성들이 모르는 새 밖에서 지금 일본이 무조건 항복이 있었고 연합군의 승리가 선언됐습니다. 자, 끝난 거죠. 그때 감옥에 있던 어떤 이들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밖으로 안 나옵니다. 왜요? 난 여전히 죄수인 줄 알아. 일본 순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닌데. 더구나 저 산골 구석에서는요, 여전히 순사들이 고함 지르고 다녀요. 위협하고 다녀요. 아니, 일본이 망해버렸고 우리가 해방됐음을 모르는 또 우리 백성들은 여전히 기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고함 지르는 거죠. 너희 일본은 끝났다. 망했어. 우리 명령할 수 없어. 라고 고함 지를 때 일본 순사들이 칼을 놓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육체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육체가 나를 누르고 꼬드길 때마다 선언하셔야 돼요. 너는 끝났어. 안 속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오히려 더 살아났어. 그걸 멋있게 요약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이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죠.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자,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겨라. 왜? 사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확한 영적 위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위협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상관이 없는 거라, 그냥. 그러므로 육체의 무기인 죄들이 나를 유혹할 때, 압박할 때 넌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이미 너와는 상관이 없거든? 선언하면 됩니다. 죽었어. 문제는 어떤 이들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난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입니다. 당신께만 반응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당신을 닮아가려 하였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죄와 욕망을 눌러버리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말 들어보실 때 있죠? 깨어짐이란 말 들어보셨죠? 깨어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깨어져야 한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큰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가 깨어졌다. 그의 자아가, 육체가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깨어짐은 어느 순간 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강력하고 대개는 반복적으로 지속됩니다. 계속 깨어져 가기도 해요.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즉, 자아가, 그나마 남아있던 자아가 무너져 간다는 얘기죠, 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요즘 변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안에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기쁨도 보이고 자비도 보이고 오래 참음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그리고 그게 나의 행위로 배워나오기도 해요. 또 이렇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그거다.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요? 육체의 짓을 버리고, 사실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적인 성품이 변하게 있고 서서히 외적인 변화가 따라와요. 언행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신분만이 아니라 자녀의 품위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들을 초대하여 그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만 봐도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이 다 고집이 있어요. 이게 자아의 특징이거든요. 자아의 특징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해버리신 그 사실, 그걸 믿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내 스타일의 신앙, 생활을 고집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스타일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으로 예수를 따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가 문제죠? 자기입니다. 전부 자기예요. 문제는 자기, 즉 자아입니다. 자아. 육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앞에서 말하는 육체, 그 자아를 누르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끈적거리는가 하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다. 죽을 만큼 힘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에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자, 평생 끝나지 않는 부부싸움의 정체가 뭘까요? 벗어 던져진 양말, 아무데나 짜는 뭐 치약 이런 거. 많은 부부들이 그런 문제로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누구는 헤어지기도 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 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치약 때문에 이혼하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말이나 치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죄가 없어요. 걔들은 죄가 없어요. 치약회사 사장이 짜증나요. 그러면 본질은 자아입니다. 내 안의 자아. 상대를 누르고 싶은 욕망. 상대에게 이겨내야 되는 죄성. 자아는 변질된 이기심이에요. 끝없는 자기 주장이죠. 그래서 마치 빙산이 조그만 봉우리를 보이지만 그 아래로 거대한 차가운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중심, 자기주장, 육체의 자기자랑. 이 싸움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한 거 아시죠?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힘든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바울은 그 뒤에 승리에 참가를 합니다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이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 아담 이래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죄의 지배를 대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참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 곤고하다라고 탄식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에게도 악을 추구하는 죄성은 여전히 한쪽서 살아서 자꾸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의, 육체의 집요한 그 근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거기 휩쓸려 가죠. 저는 때때로 저희 이제 아버님, 부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40대 즈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장인댁 사랑방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개척해버린 거예요. 아니, 신학이란 걸 한자는 모르는 분이 주일이면 설교를 계속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신유 은사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귀신 들리는 사람 잡아다 놓고 고치고 치유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일어나시면 않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생활을 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였던 것 같아요.
절제치 못하고 막 화를 낸다더라고. 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내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할 때 제게는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너는 능력 많이 받아서 주의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충고를 몇 번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능력 행사하는 거야. 한 번도 내 자신의 구원이 중요하다. 너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만들어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신학 수준이라고 할까요?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저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365일을 열심히 교회에서 처리하고 집에 안 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소위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서 생활에서 너무나 유치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어쩌면 목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자기 성화와 자기 신앙관리의 힘을 알지 못한 세대, 혹은 놓쳐버린 것. 그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기 가정에서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끝내 떠나버리는 목사의 자녀들이 속출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그런 분위기가 이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졌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웬만하게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야 돼. 네, 그렇게. 또 교회 와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 신앙심이 깊어져 갈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 일거리 많아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저 일 많이 하는 이가 가장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게 오늘날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주중에 여기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분을 쪼개고 상담하겠다고 하시라고. 목사님, 저는 일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일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결론을. 성도님, 일하려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 좋죠. 근데 자신이 변화는 없는 거라. 그러므로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한 모든 수고와 봉사가 결국은 다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바로 자아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십니다. 주님, 저 목사였습니다. 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이쿠, 그러셨군요. 안방으로 들어가시죠, 안방으로. 과연 이러실까?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앞에 가셨을 때 할 말이 있죠. 저는 새소망교회에서 집사였고요. 본사였고, 저는 장로였고, 이런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들어오셔야 안방으로 또. 과연 또 그러실까요?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러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육체를 따라서 일했구나. 왜?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했잖아. 나는 중심을 본다. 심지어 책망까지. 이게 여러분 진짜 마태복음 7장에서 벌어진 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능력자들이 다 지금 책망을 받는 게 7장 21절 이하의 얘기들이에요. 육적인 신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던 의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나아가는가, 변화되는가, 아름다워지는가, 성화되는가. 이게 최후 평가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옛 본성의 집요함을 망각하면 그 자아의 조종대로 살게 됩니다. 평생 혈기내고 평생 뒤집고 평생 자기 자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도 자기 중심이고 교회도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일은 더 이상 자기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히브리 말씀에 의하면 침륜에 빠진대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계실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그런 이유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늘 자기의가 충만해요. 자기들만 거룩해요. 자신이 기준이야 다. 여러분, 소위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옳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아닌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 자신의 구원이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세수만교의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을 구원해요. 저 자신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자신입니다. 교회 개혁이 시급한 거 아니라 그 자신의 변화가 더 시급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렇게 구비된 사람을 통해서만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에요. 가만히 그들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런 그들이 천명 만명의 한 후대에 영향을 끼치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매듭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 하나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평생 지고 갈 십자가는 주님 말씀처럼 나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는 것보다 내 생명, 내 영혼을 세우기가 우선이라고요. 그걸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비하고 자결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어디쯤 와 있나를 고민해 보아야 되고, 나의 구원은 진실한 것인가 고민하고, 나는 주님 부르신 만큼 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마태 16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목숨이 없는데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유익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소망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기 구원, 우선 나 자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거 빼놓고 다른 것에 몰두한다면 그게 무엇든 간에 다 헛일일 겁니다. 공허한 것이에요. 그런 진정한 마음,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긴 말씀이 참 의미롭습니다. 4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보십시오. 이런 꿈과 이런 거룩한 욕망 있는 사람, 갈망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됩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그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주님을 완벽하게 닮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교회입니다. 부흥의 교회. 오늘 이런 꿈이 우리 성도님 개인 또 우리들의 교회에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